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 일일이 안부를 제가 묻고 싶은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금요일날 찬양하는 저녁, 하나님 찬양을 참 기뻐 받으시고 찬양받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저녁이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드릴 때 슬픔이 없고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자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위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너의 어려움 위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을 찬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희생 기억할 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는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이제는
주님 받으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어색하게도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안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걷고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의 날 채우시네. 주의 보게 하시네. 살아있는 동안 그대로만 살리 십자가는 주의 은혜 날 채우시네. 주의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호흡까지도 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만약 세상 평안과 위로가 저희 없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희들은 숨 쉴 수 있습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을 3번 부르면서 주님 예배에 임재하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 주시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3번 외치면서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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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성령을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능력 받고 말씀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 지친 몸이지만 찬양을 통해 기쁨이 넘치고 말씀으로 감사함이 넘치는 예배를 올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우들이 옆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임을 알면서도 세상의 뜻을 쫓고 있는 못난 제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돈과 명예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으로 세상의 법도기는 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이 고난이더라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끝맺으면서 잘못한 일을 되돌아보는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믿음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몸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 서로 도와주며 사랑하는 모습의 본보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안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24 해피데이를 준비하는 손길이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가정 하나하나에 주님께서 관여하여 주시어 기쁨으로 준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픈 한우를 위해 함께 눈물 흘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관여해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을 하는 사인 남성교회 회원 하나하나를 그 가정과 교회와 소속된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수고하시는 찬양대원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최신호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더하시어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다 귀하시지만요, 여기 지금 사회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을 보면 우리 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꼭 보이시는 분들이 지금 다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리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시는 거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도 귀한 섬김하시도록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기하 33장 1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금요 치유 집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을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의 생각과 뜻은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온전하신 뜻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이 남성교회 찬양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사이 남성교회가 주님이 귀히 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고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도 무언가 차별된 것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말처럼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것은 나의 이익과 그리고 나의 만족조차도 내려놓는 것이고, 우리가 악을 추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속한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참 부끄럽고 때로는 좀 여러분들 앞에서 밝히기가 좀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목사로 잘 안 봐요. 제가 치유하는 교회 이 안에 있을 때, 건물 안에 있을 때는 저 양반이 목사인갑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비주얼은 아니에요, 사실 제가. 근데 참 길거리에서 저를 보신 분들은 대부분 저를 목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객관적으로 나는 목사상이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간혹 저를 당황시킬 때가 가끔 있었어요. 요즘은 좀 많이 인상이 예전보다 좋아졌대요. 예전보다는 좋아졌다고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양복을 안 입고 옷을 편하게 입고 길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요, 길거리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저를 쫓아와요. 아저씨 교회 안 다니시죠? 근데 다닌다고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안 다닌다고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목사의 입장이라서 마음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럴 때 제가 그냥 살짝 웃을 수밖에 없어요. 허무한 웃음이죠. 그러자 전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저씨는 꼭 믿으셔야 돼요. 이런 표현 쓰긴 좀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참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인상이라는 게 사람에게 있어서 좀 호의적인 인상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먹고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온 지 한 3년 정도 됐으니까 사실은 저도 많이 변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표정이 가장 기분 좋을 때 표정입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므낫세 왕은 바로 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그는 자그마치 55년 동안 이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55년이란 세월, 이 아주 긴 세월은 사실은 축복의 상징이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그 축복의 기회를 악행의 기회,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악행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이면에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우상을 이용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잡신들, 곳곳에 있는 잡신들을 끌어다가 이방신을 섬기게 하였고요. 그리고 성전 안에 신당을 세웠고요. 하나님의 제단을 허물고 이방신의 제단을 세웠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아들들을 마치 재물처럼 신에게 바치듯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도 하는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죽은 지 50년 후에, 약 50년 후에 예루살렘은 파멸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루를 무언가에게 도움을 받지 않고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실수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가 뭡니까? 단 1시간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선한 사람의 모습들은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악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본문입니다. 므낫세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므낫세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이 시간 발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 므낫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결실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므낫세는 성경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 존재하든 선한 왕이 존재하든 악한 때이건 선한 때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나 동일하게 역사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언제나 존재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그 중심에 존재했습니다. 선한 이는 그 말씀을 청종했고요. 악한 사람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일부러 외면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서 완고히 행했던 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라는 것은요, 평생에 고민해야 되는 숙제이고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에게 참 엄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대놓고 막 자란 것 같아도 실제로 굉장히 고이 자랐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이 됩니다.
아이 엄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주 놀아주지 못할 거면 차라리 자리를 대해주기라도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사실은 많이 노력을 합니다. 평소에는 아이한테 장난도 많이 치는 개구장이 같은 아빠이지만, 그러나 저도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습니다.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남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모습을 보면 저도 참 가만히 있지 않고 아이를 훈계하는 그런 케이스의 아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보면서 과연 므낫세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을까에 대한 물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분명 므낫세도 아버지 히스기야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므낫세에 의해서 나라가, 백성이 가증한 일을 행하는 비참한 상황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도 다행이구나. 만약 므낫세가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가 그 누구에게도 가르침의 기회를 얻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그가 환난 중에, 고통 중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그의 아버지의 가르침이 아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는 분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분명히 듣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교만해서 겸손으로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히스기야라는 아버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부모로의 역할,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성도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 하나가 남들이 갖고 놓은 공룡 화단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거기 들어가서 아주 형형색색의 이쁘디 이쁜 꽃들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꾼 사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걸 지켜봤습니다. 그 아이의 옆에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 그래, 그 엄마가 이 아이를 훈계하겠지. 최소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 엄마가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모가지를 그렇게 깔끔하게 자를 수가 있니?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물어봤습니다. 거기 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아이한테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칭찬할 얘기예요?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왜 우리 애를 기죽이십니까? 왜 우리 애 기죽여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의 단면일 수도 있지만 현실일 수도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무지함이 많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수록 우리에게 희망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많은 이들 앞에서 선한 일을 보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므낫세의 기도는 환난의 상황을 역전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의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환난을 당하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영적 성숙을 위한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이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환난이 그렇게 우아하게 다가오십니까? 환난은 이성적인 사고를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도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오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여유도, 그럴 마음도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때로는 정말 신실한 사람도 그 시기,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바로 앞에서 부적을 써주고 또 사람이 칼을 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끌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웃어넘기실지는 모르겠지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라고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이 환난 중에 속한 분들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5장 3절 4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더 위를 바라보는 신앙의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환난 앞에서 주님 앞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이 시간 이 나에게 속한 이 환난을 제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내가 이 환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므낫세의 기도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므낫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된 므낫세가 한 일은 이방신의 우상과 제단들을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전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였던 그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권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은 이미 가증한 일에 젖어버린 백성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무지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가 토속신앙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아마 그 토속신앙적인 모습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보통 산이나 숲 가운데를 가면 산악인이라고 자칭하는 분들이
돌을 하나씩 하나씩 쌓은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커져서 큰 돌 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치시나요? 아니면 돌 하나라도 더 얹고 가시나요? 좀 다른 것은 우리가 고궁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고궁에 가면 무엇이 있죠? 연못이 있죠. 연못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물속에 동전을 담아놓은 이렇게 그 돌로 된 이렇게 구덩이 같은 게 있죠. 그릇 같은 게 있죠.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동전을 던지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행운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지나치십니까? 아니면 한번 넣어보십니까? 한국인의 정서로 볼 때요. 한국인의 정서로 볼 때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돌무더기가 발견됐을 때 거기에 내가 돌 하나를 끼워 놓지 않으면 왠지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가슴이 답답하고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시간들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궁이나 이런 데 가서 동전을 이렇게 넣어놓은 이 돌 그릇에다가 동전을 집어넣지 않으면 또 그것이 만약 비껴나가면 마음에 찜찜한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도 가끔 보면 아직 그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았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뭐라 그래야 되죠? 분명히 숨겨 놓았는데 지나가다가 보면 전서체에 노란 종이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참 우리 추하는 성도분들은 참 그러신 분이 한 분도 없으셔갖고 그걸 잘 모르시는 부적 같은 게 보일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장이나 집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어디선가 이렇게 노란색이 가끔 보일 때가 있어요. 왠지 안 붙이면 깨름칙할 것 같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면은 그런 유혹에 분명히 한두 번쯤은 휩쓸리실 것 같아요. 이미 박혀버린 편견이나 그리고 습관들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하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삶의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서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충만한 삶을 문하세는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게는 참 잊혀지지 않는 귀한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어르신이었던 분이셨고 그 누구보다도 참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은퇴를 1년 정도 앞둔 시점에서 제가 그분과 그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분을 처음 배웠습니다. 그때 저랑 같이 있던 일개 이제 시작한 지 1년 정도 남짓 안 되던 교육전사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장로님은요, 그 교육전사에게도 깍듯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귀한 전도사님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참 많이 존중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아주 젊은 나이 때부터 장로 임직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초대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교회에서 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던 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참 이렇게 훌륭하신 장로님이 계신데 참 이 교회가 참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참 큰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참 그분이 잘 나가던 시절, 교회에서 나한테 뭐라고 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알았던 시절, 그 교회가 담임으로 부임되신 분이 2명이나 쫓겨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그때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부임에서 오셨던 목사님이 쫓겨나실 위기에 처해 계시자 그것을 반대했던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것을 왜 반대하냐고 옥신각신 다투던 그날 밤에 그 반대하시던 장로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교회 분위기는 이미 엉망진창으로 되어버렸고요. 성도들은 장로님들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운영하던 사업장도 많이 기울은, 참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되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가 잘못됐을까? 도대체 어쩌다가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던 중에 드디어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내가 너무나도 교만해서, 내가 너무나도 교만해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됐고, 그렇게 회개하신, 눈물밖에 나지 않고 회개의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뒤로부터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었고, 이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모든 교회의 모든 문제들이 다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장로님 하는 존경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사업장의 문도 열어주셔서 지금은 너무나도 행복한 은퇴 후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기 22장 29절이 늘 그 장로님 보면 저는 생각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나를 믿고 세상을 의지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삶을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설계해 가시는 온전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마치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전에 즐기던 모든 것이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능력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세상의 법칙과 이익과 편견을 따르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영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붙드시고 주여 세 번 해주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가르치는 아버지의 삶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저 모두를 견해서 따르는 우리의 밤을 주님을 사게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하여 세상 주님을 관용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주시옵소서. 나의 상례를 시험을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견고하고 충만한 것을
주님 하나님을 살리는 주님께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홍해의 우절과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언제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언제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영적 무장하여서 악한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풍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개인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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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저녁 주시는 예수 우리의 모습을 보호하여 그들을 잡아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주여 불러주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게 주여 영광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에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가족이 주의 복음 듣고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를 아는 하지만 나를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죄가 여시옵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교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축복의 통로가 되게 여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곳곳마다 나의 믿음이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가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응가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죄가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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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선의 이 가정과 아버지 모든 이 가정과 아버지 형제자 이 가정을 주님이 너무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지금도 주고 아버지 영원히 말씀입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만족하게 하는지.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험한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우식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치유 목회 사역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선교까지 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항상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의 아픔에도 고통받고 있는 환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근심으로 걱정받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진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다 위로하여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112 PD를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정말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설 수 있도록 다짐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고, 새가족들이 잘 적되고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찍어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시간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버지 취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취하는 교회가 정말 50주년을 통해서 아버지 인간적으로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정말 주님의 사역을 만나는 복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취하는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이와 고통과 공서 또한 이 서울 땅과 대한민국 세계 열방을 번져갈 수 있도록 주의 붙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내가 걷는 그 모든 땅 주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걷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좌우가 나뉘어서 서로 옳다 서로 그르다 싸우고 있습니다. 통합이 되지 않고 분열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가 끝까지 기도함으로써 나중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님이 붙들어봐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문제 하나하나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치인들 위정자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한 땅 주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의 불쌍한 백성들 정말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이 빨리 통일이 될 때까지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한국으로 내려온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아버지는 북한으로 통일되는 그날 우리가 말씀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북한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주의 예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역사해 주시오. 이 나라의 운영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길 바라게 해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길 바라게 해주시길 바라게 해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보니 그의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의 언제나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길 바라게 해주시고
함께 여시옵니다. 여시오 역사 여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여시를 바라보며 원하오니 주님 역사 여시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여시고 함께 여시를 바라보며 여시 주여 함께 여시를 바라보며 원하오니 여서 함께 여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이 주를 바라보며 여시를 바라보며 여시를 바라보며 여시옵니 주여 함께 여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우리 한번 더 보려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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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온 세계 열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의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파송 선교사들, 협력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계의 사역의 안정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한인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와 미전도 종족에게도 속히 주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그 땅이 주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말하는 그 장소가 주님의 역사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수출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와 열방에 주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이 지켜가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온 성도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
성자를 아낌없이 내오신 하나님 아버지, 낳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저희들은 교만하고 강파하고 완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이제는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 속에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과 우리 사이 가로나에 있는 모든 제약을 철저히 통회하고 자복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으로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이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여생 건강하고 장수하여서 이 몸 바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한 마음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도 치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빈궁했던 살림들이 하늘문이 열려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이 불경기에서도 주여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천국같이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가정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의 일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저에게 맡겨주신 교회적인 사명 충성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보수와 진보로 양분되어서 온통 진흙탕 싸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 크리스찬들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합케 하여 주시옵소서. 통합시킬 수 있는 신앙의 감동적인 모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힘으로 북녘 땅 2,500만 우리의 동족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3만 5천 명의 이 땅의 탈북민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한데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오지에서 부의 복음을 안고 선교하느라고 온 육신이 건강을 잃어버린 우리 최병호 선교사님, 이세련 선교사님, 전영숙 선교사님 등 여러 연약하신 선교사님 치료하는 광선을 받아서 모든 암균들을 멸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험한 사고나 또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고 참으로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며 주님의 날을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피곤한 육신이 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불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원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게 이 밤에도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진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있는 동안 교만에서 겸손으로 나아가고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또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이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있다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 응답에 확신을 받은 자들만 일어나서 돌아가고 또 내일 새벽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